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고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 알죠? 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늘은 제목이 복음으로만 해결입니다. 복음으로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근데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이
구원 역사와 세계복음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의 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단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중직자들과 사명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죠. 복음 사랑하는 사람, 교회 사랑, 성도 사랑,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말세를 당한 이때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아시겠죠? 전쟁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겁니다. 전체가 일어나서 흑암과의 전쟁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는 10절에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 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거는 생사를 건 싸움이에요. 이긴 싸움인데 생사를 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거 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은, 말 많은 군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24 깨어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런 주제입니다. 복음으로만 해결이 되는데 왜 예수만 길이 되는가? 우리가 이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게 되면 세 가지 응답이 오잖아요. 오직의 응답이 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한 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지식, 보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직을 붙잡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과 함께.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 어딜 가든지 유일성의 응답. 유일한 사람. 노예로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불신자가 보도록. 유일성의 응답이거든요.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년의 축복.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재창조의 축복이거든요. 결국은 요셉이 왕에게 답을 주어서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도록. 이거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애굽이 완전히 살아나고 애굽이 복음화되면서 전 세계 운명이 바뀌는, 가문이 살아나고, 재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자,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 서론의 첫째입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하게 될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할 때. 첫 번째가 이 얘기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천하의 그 어떤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란 말 이렇게 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첫째, 종교단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너들만 구원이 있냐?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종교. 모든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는 내중의 끝에 가서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중의 끝에 가서는
비참한 재앙이 다가온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빌잖아요. 그 저주를 비는 겁니다. 지금 그게. 나무나 돌이나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마라.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두 번째, 오직 예수 하는 멤버들입니다. 멤버. 지금 우리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수준이 대단히 높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처음 시작한 갈릴리 어부들을 저 갈릴리 촌놈들 아니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짓밟고 교권, 정권이 막 짓밟은 겁니다.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수준이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보좌의 미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임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들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돼서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을? 그런 굉장한 자부심과 굉장한 그런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되고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라고 그랬는데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우린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잖아요. 십자가. 다 이뤘다고 하신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가슴 뛰잖아요. 그죠?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가진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없고 말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지만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서 오직 예수의 멤버들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판사판을 불러가지고 재창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아시겠죠? 세 번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해요. 미친놈. 율법을 지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죠? 이게 지금 목사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예수 믿고 바로 구원받느냐. 그러더라니까 진짜 성경으로 목사가.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밥 먹은 거를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수준이 이렇게 되니까 촛대가 안디옥교로 넘어간 겁니다. 빨리 우리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내 나름대로 생각과 자기 주관을 다 가지고 있어. 그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주장, 내 고집, 내 경험, 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할례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발작을 하는 거죠. 네 번째, 로마입니다. 로마. 당대 로마의 소국이었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을 주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큐리오스, 주님.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주가 되느냐. 로마의 황제가 준데
저것들이 정신병자 아니냐 이래가지고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순교를 시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은 로마의 바울이가 복음 전했는데 주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를 해서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도록 복음은 이길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죠.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다섯 번째, 오직 예수하게 될 때 오는 앞으로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죠? 미국에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뭐죠? 그리스도의 마스, 그리스도의 날이라 그 말이거든요. 홀리데이, 그냥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가 그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기도하는데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사단이 요게요. 오직 그리스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국회에서 자꾸 뭘 만들려고 하냐면 차별금지법.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그런 소리를 못하도록. 만약에 그런 소리 하게 되면 감옥을 가고 벌금 물고 내중에 잡혀가는 시대가 오도록 사단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동성애법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해서 오직 예수를 못하도록. 우리는 생애 마치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우린 죽는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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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했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처음 복음운동을 하셨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1강 제목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입니다. 인간에게 온 에덴 동산 사건에서 온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는 그 운명은 복음으로만 바꿀 수 있다. 사단, 지옥, 재앙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 운명에서 나오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위에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자, 오늘 1강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도 오직 예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운명이 바꿀 수 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병든 사람 막 예수님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거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악령이, 귀신이,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단이 갖다 준 병이 많아요.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의 병. 그 악령이, 사단이 인간을
영적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삶의 병이 들게 해가지고 인간을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 사는 거 보세요. 지금 완전 병 들어가지고 지금 사단의 종살이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리스도는 근본을 치유하신 겁니다. 아주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12가지 사단의 함정 올무에서 완전히 그냥 해방! 영적 병, 육신의 병, 삶의 병, 정신병.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두 번째, 사복음서의 키가 뭐냐?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보면 나면서 안질병이가 돼서 나왔어요. 운명을 타고 나왔어. 안질병이 돼서 나왔는데 거지야.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자리를 잘 잡은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을 저 다리 밑에 갖다 놨으면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때 그것도 하거든요. 자리를 잘 잡았어. 그리고 이 사람을 업어다주는 육신 봉사하는 사람, 또 돈을 주는 물질 봉사하는 사람, 어떤 봉사를 가지고도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는데 혹시 뭐 좀 돈 좀 줄까 하고 그래 바라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처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전도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뭘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거 실제로 믿는 사람은 복잡한 말 많이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운명 팔자가 바뀌고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이거 믿는 사람의 말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확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운명 팔자가 바뀝니다. 그럼 이제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가 이 땅에 성육신,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바로 그 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체험된 사람의 선포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손목을 잡아 일으켰다고 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든지. 이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냥 일어나 있는 것만 아니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 그 틈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안질뱅이처럼 12가지 운명 속에 죽어가는 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이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서 예수 믿게 되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됩니다. 전도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드나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고 하는 사실이 전달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법정에 잡혀갔잖아요, 베드로가. 응? 뭔 권능을 가지고 네가 이거 했느냐? 그때 베드로의 선포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아멘.
그랬더니 예수 말하지 마라. 그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 근데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아멘.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방법과 사복음서의 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에 바울의 치유 사역이죠. 바울의 치유 사역.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에 보면 무속인을 치유하잖아요. 총독이 무속인에 완전히 신복이 돼가지고 이 귀신 들린 무속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울의 말을 듣고 다 이렇게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사단의 자식아, 악행을 그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막는 너는 오늘 맹인이 돼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봉사가 된 거예요, 소경이.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절묘하게요, 마귀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파고들어서 정말 이 영적인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가도록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죠?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래가지고 그 지역이 영적인 어둠이 꽉 덮여 있는 거예요. 총독이 무속인 제자가 됐으니까 그 지역에 문화가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종아이가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용히 복음 운동해야 돼. 막 소리 지르니까 그때 바울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단아, 그 여자아이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돼. 이제 인격적으로 사단을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귀가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사탄아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 아이가 치유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담대히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방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뭐 대적도 하고 근데 그중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중 각인시킨 거고. 이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에베소 일대와 아시아 지역에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치유받고 심지어는 마술사도 회개하고 마술책을 은 5만이나 되는 걸 불살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무속인 치유. 저도 요즘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청주 지역에 무속 점술 우상 현상을 밟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첫째, 총독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니 총독이 무속인 따라다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지역의 영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총독이 회개를 하고 이제 귀신 들린 여성이 치유받아가지고 이제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귀 점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소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전도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또 속는 거야. 여러분 큰 응답이 오려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속지 마세요. 알겠죠?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감옥소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죠? 절망하거나 낙심한 게 아니고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랬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옥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 나는 거야.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차고 있던 쇠고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옥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찬양과 기도를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악신이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사람 소리, 원망, 불평, 불신앙 그 죽는 겁니다. 그 귀신이 버글버글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악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이제는 볼 거 없습니다. 계속 24 기도해요. 아시겠죠? 24 기도하고 다니세요. 이제는 뭐 기도 잘 안 된다고 하는데 가르쳐줬잖아.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옵소서. 이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인데 보좌의 능력과 이 축복이 내게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임한 복음의 빛이 시공간 초월해서 2, 3질 나라와 모든 현장에 비춰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거 실제로 해야 돼요.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응답이 내게 회복되고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이 1000명이 통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이 변화되는 그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왜 못합니까 이거를? 응?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한번 이제 계속 하세요. 계속. 알겠죠? 그랬는데 그 기도와 찬양 소리를 다 들었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그들이 쇠고랑이 풀리고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수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럴 때 하지 마라. 우리 아무도 나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때 간수가 선생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때 나온 중요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이래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내중에 교도소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을 함부로 가두지 못하거든요. 직접 교도소장이 와서 사과하고 교도소장이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된 데는 그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와가지고 기도조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제자는 따로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제자예요. 복음에 귀 기울이는 게 제자거든요. 아멘. 이래가지고 이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자고 하면서 빌립보 루디아의 집이 미션홈이 되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지역 살릴 진짜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건이. 무속인이 회개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옥소에 갔는데
교도소장, 간수, 더 들었던 죄수들, 무속인 다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돼서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교회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기 전에 수십 년 전부터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정을 걸어와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소명을 받아 신학을 가서 성경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성령의 감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 말씀의 시대의 전도를 통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세워진 교회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우리 미래는 이미 확정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천명부패 필승 완성의 여정을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알고나 있어야 됩니다. 알고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아시아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저 돌아오는 큰 역사 일어날 때 사람들이 또 그거에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아시아의 일대 사람들이 치유받고 막 달려오고 사람 몰리고 돈 몰리면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그때 바울이 세 번째입니다.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법정에 잡혀갔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희한하죠.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호송을 당해가지고 그 죄수선을 타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될 그 위기의 때에 안심하라.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네게 붙였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희한하죠. 이런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래 보니까 지금 숫자는 많지 않고 성전 건축과 이런 거 하는데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헌신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뭐 내가 보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매월 지출되는 거는 많고 이자는 엄청나게 올라가서 몇백만 원씩 더 나가게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런 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알겠죠? 이 지역의 이 교회는 영적 흐름을 바꾸고 역사의 망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시겠죠? 이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이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확 회복해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응답받으면 다 산다. 내가 응답받으면. 교회 살리고 다 살린다.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언약 속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면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누가 이걸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응답이 크게 올 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위기가 오는 것 같지만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은 예비되어 있다는 거. 사실을 믿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언약이 성취되나 안 되나.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 보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아멘. 이 사실 믿고 정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인생 문제,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지금 재앙이 막 일어나잖아요. 저 지진 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 그 말이요. 결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운명을 바꾸고 인생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선포할 때 의사가 못 고치고 과학이 할 수 없고 종교가 할 수 없고 이 지구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저 지옥과 재앙 속에 있는 그들의 병을 고치고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적용되고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어디서든 어떤 환경 속에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불신자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는 복음 선포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삼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요. 우리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시대 치유사다. 천명 전달자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될 때 이 지금 시대에 도래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흑암, 지옥, 재앙이 우리 발 앞에 무너지게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는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아멘.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귀신 들려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 삶이 병이 들어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제 아침에 들었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 망대란 말이에요. 망대. 그래서 망대 속에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가 있어서 답을 주고 빛을 빛으로 치유해주고 보좌의 이 천명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여러분이 지구의 주인공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제 새벽 기도는 여기서 끝이니까 2강, 3강이 뭐냐면 이 답 가지고 후대를 치유하고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을 만들어라 우리 후대를. 그리고 4강, 5강은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 아니한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제자. 아멘. 그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이번 한 주간 이번 주간의 핵심 메시지의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그겁니다.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엘리사는 목회자잖아요. 오바다가 누굽니까? 중직자. 엘리사가 누굽니까? 렘넌트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과 천명이 소통이 돼서 원팀이 될 때 아멘. 도단송 운동을 통해서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자, 남은 팀입니다. 남은 팀. 모세팀, 사무엘 다윗팀, 엘리야 엘리사팀, 저 바벨론팀, 노마서 16형 팀들이 이 한 팀이면 됩니다. 우리 한 팀이면. 아멘.
인간적인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사람 생각. 아시겠죠? 자꾸 내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단의 통로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순수하게. 아멘. 거기다가 뭘 자꾸 터달지 말고. 우리는 일사가구팀, 천명무패 필승 완성의 팀, 아멘. 천하무적의 팀. 뭡니까? 원네스 시너지 기적의 팀. 아시겠죠? 남은 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지구와 인간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팀, 하나님의 교회. 소중한 거 아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앞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팀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과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로 답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귀신 들려 죽어가는 저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138 나의 24 되게 하셨고 이제 성삼 하나님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 시공하죠 237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25 응답의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현장과 사람과 시대 살리는 빛의 사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24 기도 행복, 24 영적인 힘, 24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첫 아멘. 안고 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 살리는 빛의 역사,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